오늘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시니 감사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슬기롭다는 자들, 지혜롭다는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여기서 슬기롭다는 자들은 누구죠? 진짜 슬기로운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슬기롭다고 여기는 사람들, 남을 가르치려 들고 남을 판단하면서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때 당시에 누구였죠? 율법학자들, 바리사이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대단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 정말 대단합니다. 봉헌도 엄청나게 하고요, 기도도 엄청나게 하고 툭하면 단식해요. 그러면서 율법 조항들을 달달 외웁니다. 문제는 뭐였냐면 자기가 잘 지키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제하고 제어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판단하고 욕하고 가르치려고 합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온 거죠? 하느님께로부터 온 거죠. 그래서 시나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느님께서 계약을 맺으시죠. 이제 너희를 이끌어주고 보호해주겠다. 그러면 너희들은 모세를 통해서 내려준 이 계명을 지키도록 해라 해서 받은 게 뭡니까? 이게 10계죠. 10계명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삶이 분화되면서 점점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618가지의 조항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365개는 뭐뭐 하지 말아요. 그리고 248개는 뭐뭐 해랍니다. 그러니까 618가지가 삶 안에서 나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율법이라는 것이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고 죄를 지은 인간이 힘들게 사니까 하느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 지켜야 될 것들인데 그 의미는 뭡니까? 하느님의 뜻대로. 근데 618가지가 되니까 삶 안에서 하느님 생각할 틈이 어디 있어? 이거에도 잘못이고 요거에도 잘못이고 이거는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안 해야 되는데 하고 얼마나 복잡합니까?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죠. 일이 어디까지냐 이거죠. 그러면 우유를 들고 멸바짝을 가면 일이고 멸바짝을 가지 않으면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점점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그것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여기에만 얽매인다는 거죠. 율법 자체는 거룩한 거죠. 예수님 율법을 없애러 오지 않으셨고 오히려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근데 현실은 하느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는 율법 자체에 얽매여서 결국 어떤 도구가 됐죠? 나는 율법을 지키는데 너희들은 안 지켜? 하면서 오히려 율법이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뭐하게 만들어요? 교만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판단하게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계급을 나누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심각하게 될 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 배우지 못한 백성들은 늘 뭐만 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지적질만 당하면서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어디 휩싸입니까? 죄의식에 휩싸여서 뭘 해도 우린 잘 모르니까. 한번 그때 당시 생각해 보세요.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사이들은 많이 알죠? 618개 다 외웠겠죠? 그 외에도 부서인 것도 많이 외웠겠죠? 그러니까 일반 글도 잘 모르는 서민들은 그들을 존경하죠? 그러면서도 나는 늘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저분들은 참 대단해 하면서 존경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죄의식 안에서 괴로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께 다가가기란 너무나 어려웠다는 거죠. 율법이라는 것은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을 하느님 안으로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것들이었는데 오히려 율법으로 인해서 하느님 안에 더 머물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시편 저자는 뭐라고 합니까? 하느님의 계명과 법은 올바르고 완전해서 사람에게 무엇을 준다? 생기를 돋아 준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지킬 게 618개야. 그러면 이 법 때문에 생기가 돌 것 같아요? 솔직하게? 짜증나 죽을지도 몰라요. 왜? 이거 하면 돼, 이거 하면 안 돼. 이게 618개가 아는 것만. 다 못 외운다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삶의 패턴이라는 것이 비슷하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안 되는 것과 되는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그러면 살아가는 게 얼마나 빡빡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느님은 어떤 분이 돼요? 무서운 분. 하느님은 어떤 분이 돼요? 매정한 분. 하느님은 심판하시는 분. 이렇게 하면서 하느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은 생기를
아사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는 이들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아주 획기적인 말씀이에요. 너희들을 힘들게 하는 그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따라하면 된다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여라. 이러시면서 그것을 기반으로 인해서 어떻게 살아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걸 잘못 알아들어. 내가 살아가면서 힘드니까 우리 교회 많이 서 있죠?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는 이도 모두 내게로 와서 쉬어라 그러니까 내가 그냥 삶이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가서 좀 쉬어야 되겠다. 성당 세례 받으러 왔어요. 근데 세례 받고 나서 어때? 아이 더 힘들어. 옛날에는 그냥 편안하게 미워하기도 하고 난 저 미운 인간 때문에 왔는데 나보고 미워하지 말래. 미운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미워하지 말라는 거 미워하니까 더 힘들죠? 원수를 사랑하래. 이 말이 돼?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도 열심히 하다가 자꾸 양심에 찔리니까 어때? 교회 성사 보는 건 더럽게 부담되고 왜 성사를 꼭 봐야 되나? 미사는 왜 꼬박꼬박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오다가 지쳐가지고 어떻게 해요? 안 나오지? 성당에 안 나오면 어때? 뭔가 미사 시간인데 가진 핑계를 대면서 한번 빠졌어요. 마음이 어때요? 이상해. 미사 안 나갔으니까? 왠지 깨림직하고 뭔가 껄쩍지근하고 그러니까 어때요? 한두 번 빠지다가 나왔어요. 왜 나왔어요? 빠지니까 이상해서. 근데 이게 한 번, 두 번 빠지면 이상한데 3번 빠지고 4번 빠지고 5번 빠지면 어때요?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벌도 안 받아. 아주 이상무야. 그러니까 어때요? 안 나가. 가끔 성당 나가셔야지. 전 세례 받았는데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몸이 병이 나면요. 처음에는 반응을 한대요. 그러다가 병이 깊이 들면 반응도 안 한대.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아십니까? 미사 때 뭔가 미사 빠지거나 이랬을 때 느끼는 깨림직함? 이런 것들은 하나의 신호일 수 있죠. 근데 계속 빠지면 어때요? 계속 빠지면 무뎌진다는 거죠. 무뎌지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서로 화가 나고 서로 좀 섭섭하고 이거 괜찮아. 무관심할 때부터 그 사랑은 끝났다고 보면 돼요. 무관심한 사람들은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왜 이렇게 풀이 죽으셨어? 즉 하느님에 대해서 무관심했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 기분 따라와서 세례는 받았는데 뭔가 깊이가 없으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는 이도 오라며 편안하게 해준다며 안 편하잖아. 이것도 아닌가벼 하면서 떠나가니까 문제라는 거죠. 그분은요 무작정 편하게 해준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배워라. 그리고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자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하느님 믿고요. 마음껏 사세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리고 그냥 마음껏 사세요. 어차피 하느님 우리 되게 사랑하는데 뭐 걱정할 게 뭐 있어. 좀 죽일 놈 죽이고 좀 부술 거 좀 부시고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명히 멍에를 매야 돼요. 분명히 짐은 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더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어떤 책임감도 없이 살아간다는 게 편할 것 같고 행복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절대 그럴 수 없어요. 하느님의 모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 삶이 힘들어도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해요. 근데 책임감도 없고 의무감도 없고 돈은 많고 그냥 주구장창 쓰면서 놀면서 편하게 이렇게 살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땀을 흘릴 때 인간은 행복하고 뭔가 자기가 희생을 할 때 인간은 즐거울 수 있고 가치를 느낀다는 거죠. 가치가 사라지면 그때부터 인간은 공허해집니다. 우울해집니다. 왜? 우울증의 원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울은 어디서 온다고 그랬죠? 상실감에서 온다고 했죠. 눈에 보이는 건 상실되지 않았어. 근데 뭐가 상실돼?
영혼의 생기가 점점 사라지니까 사는 게 힘들고 괴롭고 공허하고 짜증나고 분노가 생기고 이렇게 되면서 점점 파괴적으로 변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라는 것은 내가 제대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바라세요? 태어났다. 아무 걱정 없이 잘 먹고 아프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고 갈등도 없고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나서 결혼 잘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죽었다. 이런 삶을 원하세요? 이런 삶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인생이라는 것은 몇 년을 사느냐가 아니라 지금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뭐 때문에 힘들어하십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무엇인가? 어떤 사람? 그 이면에 있는 실체를 가만히 보세요. 왜 힘든지를 우린 모르고 힘들어요. 그냥 저 인간 때문에 힘들고 이 상황 때문에 힘든 거야. 그러나 깊이 들어가 보면 왜 힘든지를 깨닫게 돼요. 그럴 때 하느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은요, 힘들다고 해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힘들어도 행복한 사람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느님을 잃어가면서 점점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율법 규정에 의해서 어렵게 힘들게 하느님을 느끼지도 못하고 삶에 찌들어서 살아가는 율법이 아니라 무엇으로? 그분의 계명으로. 그래서 그분의 멍에는 뭐라고 했죠? 그분의 멍에는 편하다고 했죠? 멍에를 누가 매요? 사람이 매는 멍에도 있지만 보통 누가 맵니까? 소들이 매죠? 예전엔 텔레비전 보니까 어떤 개가 매기도 하더라고요. 개가 이렇게 밭을 갈기도 하는데 어쨌든 멍에는 소가 매는데 보통 이스라엘의 멍에는 2개짜리예요. 소 2마리가 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내 멍에를 함께 지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내가 바라보면서 그분과 함께 가지 않습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살아가면서 진짜 믿음이라는 건 내 짐이 무겁네? 옆에 있는 주님 바라보면 돼요. 내 멍에가 또 어때요? 편하대요. 편하다는 건 뭐예요? 어떤 멍에가 편할까요? 어떤 멍에가 편해요? 가벼운 멍에? 여러분들 요즘에 그 배낭들을 보면 등산 배낭이라든지 아니면 자전거 배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가볍다가 아닙니다. 인체에 얼마나 맞게 만들어졌는가. 그래서 공중부양 배낭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이 등은 뜨는 거야. 딴 데는 붙어 있는데. 근데 이게 무거운데도 매면 안 무거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인체에 적합하게 만드는가. 의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많이 앉아있는 분들은 의자가 뭐 원목으로 만들어졌느냐 이게 아니라 오래 앉아있는 분들은 어떤 거 앉아요? 척추에 따라서 이 의자가 옛날에 그런 거 많았잖아요. 무슨 의자라고 그래? 이렇게 생긴 의자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 저랑 다른 세상을 사셨나? 무슨 의자라고 했잖아요, 옛날에. 무슨 듀오백이다, 무슨 백, 이렇게 해갖고 그런 의자 앉으면 허리 편하다. 그래서 의자도 되게 비싸지 않아요? 의자도 100만 원 넘는 것도 많아요. 그거 가벼워서 비싸요? 아닙니다. 인체공학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랫동안 앉아있을 때 편하다는 거죠. 즉, 내 몸과 맞는 게 가장 편하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네 몸에 맞는 멍에를 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이겨낼 수 있고 나를 성장시킬 수 있고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멍에만 주신다는 거죠. 나머지는 당신께서 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행복해요. 이 모든 것들은 언제 이루어지죠? 모든 것을 그분께 맡겼을 때, 판단하지 않을 때.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분의 멍에를 맬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기고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고 어떤 열매를?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으면 살아가면 돼요. 이거 다 됩니다. 이거 외우시오. 오늘 딴 거 다 까먹으셔도 이것만 외우세요. 3가지 우리 늘 하는 거 있죠? 자, 주님께서는 새로운 계명을 주셨고 이걸 멍에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느님 안에 머물러야 되고 믿음을 가져야 되고 이 믿음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믿음은 헛된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천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고 기분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삶 안에서 어떤 열매 맺는다고 했죠? 베푸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이 세 가지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화가 날 때도 하셔야 되고요. 슬플 때도 하셔야 되고 삶이 공허할 때도 무조건 하세요. 자, 세 개보다 첫 번째,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는다. 두 번째,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긴다. 세 번째 무엇이든 표정이든 말이든 가진 것이든 기본적으로 베풀면서 살아간다. 나머지는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요거 세 가지 해보시면 분명히 삶은 달라져요. 근데 삶이 힘들다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이 세 가지 무시하면 그 사람은 겸손하지 않았죠? 그렇죠? 모든 것을 맡기지 않는 믿음도 갖지 않았죠? 그리고 사랑도 베풀지 못했죠? 그러니까 누가 안 계셔? 하느님이 안 계시니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온전히 하느님 안에 머물면서 들으려고 하세요. 기분 따라 살지 말고 그냥 자유롭고 싶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그분의 멍에를 메고 하루하루 살아가십시오. 내 몸에 딱 맞는 편안한 멍에를 주십니다. 그 멍에는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발전시키고 나를 행복하게 합니다. 그러니 하느님 안에 온전히 머물면서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기고 베풀면서 살아가세요. 하느님 무서워하지 말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느님, 나보다 나를 사랑하신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